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 무슨 차이일까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믿음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12제자는 다 근심걱정, 예수님 십자가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주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근데 가룟 유다는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아주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십자가라는 그 주님 말씀에 걸려 넘어졌었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화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되지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막 이용해서 뛰어넘으면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된다 하는 거였어요. 오뚝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왜 꼭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인생에 태클을 걸어오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많은 걸림돌 가운데 첫 번째는 불신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걸림돌이죠. 본문의 가룟 유다, 바로 이 불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7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열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앞에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유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르고 골라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귀라니 이게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마귀라는 이 존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장으로 우리의 곁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라는 타이틀이 사도라는 그 타이틀이요 마귀를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죠. 근데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조차도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불신의 마음이 들어와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강력한 자신의 조국을 이제 만드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보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으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여러분이 그 불신의 마음이 드는 순간 누가 그것을 잡아 놓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를 붙잡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결국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물질적인 것, 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내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마치 가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울그락 불그락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불신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의 걸림돌에 걸리게 되면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 빅터 플랭클린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동료 중 한 사람이 1945년 3월 30일에 이 세계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 풀려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29일에 안타깝게 결국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은 발진 티푸스였다고 해요. 근데 이전에도 이 사람이 이 똑같은 병에 여러 번 걸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 이겨냈어요. 자신이 꿈꾼 하루를 앞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터 플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된 데에는 자신이 꿈에서 예고한 30일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불신이 장악하게 되므로 면역 기능이 상실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머리로 따지고 판단해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막 솟아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거부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걸려 넘어집니까? 이런 의심의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신에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불신에 빠진 가룟 유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길을 안 가시자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종이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참 반성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이것 갖다 주세요. 주님 저것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 심부름꾼, 내가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할 때가 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곳을 원합니다.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쓸 때도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하고 학벌이 좋아도 여러분, 그 어떤 사장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구나,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열심히 뛰노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냥 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훨씬 좋았다, 나았다,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불순종이 결국 천국 가나안 길을 향한 여정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자꾸 판단할 때 그는 셈에 능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판단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결국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니요. 거기는 멸망받아야 될 도시지 구원받을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은 파괴적이고 또 멸망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오늘날 터키 지역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아,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럼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악한 마귀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머리로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걸림돌 바로 인색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신하게 되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득 부어드렸더니 가룟 유다가 막 핀잔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주님께 드린 건데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훔쳐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주님께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색하게 되면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색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결국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의 전용 초소까지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 인색한 가룟 유다는 남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고깝게 보이질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주님께서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없는 아들까지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인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10원 한 푼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야, 저 부부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구나,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니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죄사함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천국 여정길에 이처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박차고 디딤돌로 삼아버려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우리 갑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